찬송 부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싸움도 선혈이 아니요 돌에 싸움도 선욕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총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로를 이기까지 우리 돈의 힘은 아무새가 아니요 돈에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와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지며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로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합승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시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이런 사람도 주의 본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성하지 모두 쫓겨가지로 예수 이름 닦아 거니라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 돌아쳐오른 찬송합시다 이런 사람도 주의 본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라 그것에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어린 임금처럼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도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도 일깨워 주시고 온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주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처소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데윗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마지막 절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도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은 시련에 부딪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바로 히브리 남아 억제 정책,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세도 버려집니다. 처음부터 버려진 건 아니죠. 석 달 동안 길렀어요. 기른 이유가 하도 잘생겨서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정말 칭찬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렀는데 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를 베다가 작은 그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라고 했죠. 네모난 상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역청으로 치대갖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모세를 그 안에다 넣고서는 갈대 숲에다가 이렇게 띄웠습니다. 거기는 애굽 왕실의 사람들이 모욕하러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나왔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보니까 히브리 남자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때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여자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서 데려오느라.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버려졌지만 그 친어머니의 손에서 여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부 다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혈통적인 뒷받침을 갖게 되는 이 사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인데 지상에서도 그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아니나 밖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젖을 먹입니다. 참 기이하죠.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왕실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 이런 지식을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들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졌으면 그 유대인인 겁니다. 모세도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레위인이에요. 어머니도 레위인이고, 그래서 부모가 다 레위인인데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라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가 자라나 어린아이 때부터 정보이로 자라나가지고 청소년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40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중년이 된 거죠. 그래서 40년간 바로의 궁궐에 있으면서 혹시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소양과 그런 교육, 그런 실력을 다 배웁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 사이에 40년이 지나간 거죠.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이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걸 봅니다. 대단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싸우니까 뜯어말렸어요. 이튿날 나갔더니 그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인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거, 히브리인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걸 봅니다. 첫째 날 나갔을 때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걸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모래속에 묻어버립니다. 그 둘째 날 나갔더니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뜯어 말렸더니 동족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오늘 우리를 때려 죽이겠느냐? 참 입이 방정이죠. 자기들 편들어 줬으면 그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정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속에 왕이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체포해 오너라. 체포가 어려우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아래쪽이에요. 시내산도 가까운데 거리 도망을 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은요,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주 그거 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도련히 그를 죽이라고 명령 내릴 수 있나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민족의 일치성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때 이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 바로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모세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마귀는 아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피시키셨어요. 미디안 광야는 그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은 이 홍해가 있고요. 홍해 보면은 홍해 위쪽으로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귀가 두 개 있어요. 그 토끼처럼요. 오른쪽 귀가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인데 그 아카바만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아카바만의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보면은 돈이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놓고 보자면은 이 강릉 지역요, 강릉 이 돈이안 지역, 우리가 보면 돈이안이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서 보면요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아카바만에서 보면은 이 서쪽 지역이 되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 밑에 그리고 이 아카바만 쪽으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 거기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얼마나 넓어요. 시나이 반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반도를 보면 삼각형으로 놓고 위에가 넓적하고 밑에가 빼쪽이에요. 그런데 이 곳에는 어디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북쪽 넓은 곳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요.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 가지고 광야를 횡단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 부근이 미디안 들녘이에요. 미디안 들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신체 한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참 깝깝하다. 어제까지 왕자였는데 오늘 도왕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시내 광야를 위에서 아래로 쭉 횡단해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 어떤 압로했을 거예요. 뭐 급하게 도망을 오니까 돈 몇 푼이 주고 왔겠지만 무슨 뭘 싸진 거 주고 왔겠습니까?
뭐 그를 붙잡으려고 추수할 때가 출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서 그런 집에 들어가지고 급하게 이것저것 챙길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돈만 챙겨갖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시나이 반도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까지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목동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 러웰의 딸이 우물물을 양들에게 먹이려고 왔는데 그때 목동들이 나타납니다. 목동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러웰의 딸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야단을 쳐가지고 쫓아내고 러웰의 딸들을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서로 부딪히고 싸운 장면은 없습니다. 싸웠어요. 이미 우물물에 오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우물물에 오니까 그 여자 목동들이 거기 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선권을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남자의 완력을 이용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보니까 바르지 않은 겁니다. 완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돼가지고 그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애굽에 의해가지고 자기 민족이 완력으로 그런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말이죠. 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모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당하는 중이 누굽니까? 여자들에게. 모세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동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니까 그 싸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세는 누굽니까? 왕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창수를 배우고 검수를 배우고 활 쏘는 걸 배우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걸 배우고요. 격투기를 배우고 왕이 되어져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목동 몇 명이 그 눈에 차렸습니까? 그 단숨에 쫓아내고 그리고 르와의 딸들을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러웰의 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미디안 제사장이 원래 이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본명이 러웰이에요. 이 러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드로의 본명입니다. 이드로는요 제사장적 별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드로는 우수하다는 뜻이거든요. 러웰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러웰은 본명이고 그리고 이드로는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양은 잘 쳤느냐, 물도 먹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물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니까 그럼 너는 그냥 왔느냐? 그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밥이라도 대접을 해야지. 그래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서 밥을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물었을 거 아닙니까? 러웰이요. 어쩌다가 잘생긴 청년이 여기까지 왔는가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왕자가 돼갖고 여기까지 왔구만. 자세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일을 좀 돕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첫째 딸이었던 러웰, 이드로의 첫째 딸이었던 십보라 결혼하고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추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좀 묘하게 붙였죠. 쫓아낸다, 추방한다. 근데 이건 게르솜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신의 신세를 지금 반영한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굽에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던 그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럼 그 이름 속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여기 계속하니 머물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동족과 함께 다시 여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도 내가 계속하니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내면의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쫓겨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도 내가 계속 머물 곳은 아니고 여기도 내가 출발해가지고 내가 머물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떠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모세의 그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대한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미디안으로 내려옵니다. 미디안이 여러분 시내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몇 년간 있습니다. 40년간 있습니다. 40년간 있으면서 미디안고 거기만 있었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수기에 있으면 40년간 살았겠냐고요. 그 양을 데리고서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데요. 양을 데리고서 풀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더구나 이 러웰의 딸이 몇 명이 7입니다. 7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끌고 다녔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데레사의 아들 노릇을 하는 겁니다. 딸들을 통솔해가지고 목동을 더 뒀는지도 모르죠.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라고 하더라도 7명이 친 양이라고 하면 1, 2만 마리가 아닙니다.
1, 20마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수백 마리를 봐야 돼요. 100마리 넘을 겁니다. 이런 양떼를 데리고서 풀을 먹여야 되니까 성수동 요 한 골짜기 뚝섬에만 머물 수 없는 겁니다. 풀쳐가지고 사방 돌아다녀야 돼요. 사방 돌아다니면서니까 그는요, 이 시내 광야를 여기저기 안 다닐 데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도 그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건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면요, 풀을 찾아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떠돌아야 돼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시내 광야 곳곳을 보는 겁니다. 어디에 뭐 우물이 있고,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밤이 있고, 이거 다 보는 겁니다. 어디에 너른 들녘이 있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러 그걸 뭐 수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40년간을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시내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거기에 옵니다. 시내 광야의 도사죠. 달인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어디 가야 이 300여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잠잘 그 넓은 들녘이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훈련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의 나이는 이미 노인 80입니다. 젊었든 늙었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형편과 관련 없습니다. 사람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나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내 몸은 천년의 몸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어요. 죽을 수 없는데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기 육신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걸 보십시오. 80년에 걸쳐서 철저히 준비를 시키죠. 온갖 경험을 다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40년을 헤매야 되는 광야를 똑같이 40년 동안 헤매면서 말입니다. 신의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익히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41년도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요. 세계적인 발명왕이죠. 그 6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몸담아 왔던 지금까지 수많은 수백 수천의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던 그 연구실이 불이 나버립니다. 아직 발명해야 될 그런 발명품들에 대한 수많은 그 그림이 있고 자료가 있고 막 자기 연구 논문이 있고 그런 사무실이 다 불타버렸어요. 연구 실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앞으로 연구할 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에디슨은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 초전기 만들었죠. 이 전기도 그 에디슨이 만들잖아요. 온갖 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연구소가 불타버려서 안타깝죠. 안타깝게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 깨끗이 불태워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구한 것들은 내 머리에 들어있고 앞으로 연구할 것도 내 머리에도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뭘 연구할지 전부 계획을 했고 뭐 그 설계를 그려놨고 거기에 대한 연구 실적에 대한 논문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다 불타버렸다고 해서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민족도 지금 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를 끝장내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의 지평에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잘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은혜가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해 주시고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며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간 주일 온 하루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경배하며 하나님